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실이 맞다면은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내게서 사실로 확인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는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자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을 확인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됩니다. 무슨 응답? 개인의 응답. 그 말은 개인 서밋이 돼야 된다. 교회 응답, 교회 서밋, 현장 응답, 현장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는 어떤 인턴십의 팀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인턴십을 오늘도 해주는 사람, 또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어떤 봉사팀이 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 세 번째는 서밋 올드 팀입니다. 나는 어떤 서밋으로, 영적과 기능과 문화 서밋 중에 어떤 서밋으로 내가 내 남은 생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맞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특히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이 여러분이 먼저 응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한다고? 살게 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만 여러분도 삽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면 사실 여러분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목이 참 주인의 감추인 천국 비밀이다. 지난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했고 그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에서 오늘은 참 주인의 감추인 천국 비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천국 비밀을 어떻게 내가 누리고 어떻게 오늘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다. 비밀.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는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자에게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뭡니까? 알아듣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비밀이 바로 비유다. 비유. 오늘 여러분들은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중요하겠죠.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말씀. 왜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슨 말씀? 순간 언약으로, 순간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복음에도 뭐가 있다?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도 길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그 복음이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오직의 답이 나고 유일성의 응답을 통하여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길이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의 존재, 귀 있는 자는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 인간은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듣는 자에게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자에게만 알아듣도록 하는 비밀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했다. 오늘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할 때 그 비유가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놓치지 말고 지나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세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첫 번째 영적 상태는 길가입니다. 이 길가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영적 상태.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달려가느냐, 정말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의식주를 위해서 달려가느냐, 그게 바로 뭡니까? 길가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각인이 되어 있는, 틀린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여러분 불신자도 성공합니다. 불신자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의식주다, 의식주. 잘 먹고 잘 사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좀 훌륭하냐 하는 그 의식주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마저도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길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삽니까? 길가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삽니까? 길가입니다. 내 의식주를 위해서 삽니까? 길가입니다. 두 번째 영적 상태는 뭡니까? 돌받침입니다. 돌받침 바로 다른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른 문화, 이 문화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이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다른 문화 때문에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사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뿌리가 안 내려. 돌받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나는 뿌리가 안 되는데 이 말이면 내 밭이 돌밭이구나. 내 상태가 돌밭 상태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길가는 뭡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길가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씨 그대로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돌밭은 뭡니까? 오늘도 말씀을 받는데 뭐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돌 때문에. 빨리 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가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문화. 복음 문화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문화, 다른 문화가 있다. 내게 형성되어 있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문화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이념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사상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문화가 뭡니까? 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돌받침입니다. 세 번째 영적 상태는 뭡니까?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에 빠져서 말씀이 오늘도 뭡니까? 오늘도 뭐요? 막히는 자다. 말씀이 막히는 자, 이 사람은 결실이 없는 자. 요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멸망의 상태, 불신자 상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체질적으로
오늘 이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체질적인 영적 상태. 주인이 오늘도 다른 영적 상태.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영적 상태. 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영적 상태. 개인이 오늘도 뭐야? 영원한 멸망길을 가는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뭐야? 후손이 오늘도 뭐야? 이것을 그대로 뭐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체질적으로 뭡니까? 오늘 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히고 체질적으로 막힘과 동시에 뭐 열매가 없는 왜요? 늘 세상 속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내 성공을 위해 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주인이 나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버리면 선택을 뭘로 하게 됩니까? 말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받는 증거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선택이 뭐예요? 내 선택이 되거든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의 선택이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 내 선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의 선택, 내 문화의 선택, 내 체질적인 선택.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에 의해서 뭡니까? 내 영적 상태를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되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좋은 땅의 상태가 있다. 좋은 땅의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씨가 떨어지면 씨가 바로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뭐요? 깊이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덜에 뭡니까? 논에다가 물을 다 대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에 얼어붙었고 겨울에 딱딱해진 그 논이 벼를 심기 위해서는 모를 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땅이 부들부들하고 그 땅이 뭡니까? 그 벼가 들어가도록 오늘 모가 들어가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좋은 땅으로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물을 채워놓는 겁니다. 오늘 이 작업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내 상태가 길가요 돌짝이요 가시밭으로 발견됐다면은 오늘도 나를 갈아엎는 좋은 땅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씨가 떨어지면은 그 씨가 떨어진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상태,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선택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상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상태,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 저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안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은 땅으로 여러분 갈아엎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고 말씀이 신겨지고 그래서 뭐 하는 자입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얻는 자, 열매를 얻는 결실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읽을 때 말씀을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의 흐름을 탈 줄 안다면
매주 나오는 말씀이요. 여러분 한 주간에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요. 저는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을 통하여 각인이 안 되고 말씀을 안 받아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큰 교회를 간다. 말씀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좀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구나. 아, 내 상태가 진짜 이렇구나.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잖아요. 아, 내가 깨달아서 나는 이런 상태구나. 아, 진짜 나는 내 상태가 이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있어야만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고 그래야 여러분 한 주간에 살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늘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언약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뭡니까? 나의 작은 실천을 찾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매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늘 무너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딴짓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오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은 내비둬도 됩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은 진짜입니다. 어디 저 사막에 던져놔도 돼요 진짜로. 저 불모지에 던져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아니라 뭐 저거 하려면라도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발견됐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을 언약으로 어떻게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확인해서 뭐가 보입니까?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상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상태의 점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자동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자동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길가, 돌짝, 가지보다 다 합해도 옥토 하나를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옥토 하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비유로 들었죠. 호박 하나가 열리면 그 호박 안에 씨가 몇 개냐 이 말이에요. 100개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세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전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말씀을 안 받는다.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말씀 안 받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은 뭡니까?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다 살리는 사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의 응답을 통해서 뭡니까?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다 살리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그 사람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괜찮습니다. 혹시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내질러 보라니까 진짜로 괜찮은지.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참 주인이 감추어 놓은 천국 비밀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천국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랑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씨입니다. 씨도 그냥 씨가 아니고 좋은 씨입니다. 이걸 보고 흔히 농사꾼들은 뭐예요? 종자씨라고 해요. 종자씨. 그 종자씨는 좋은 씨만 골라놓습니다, 여러분. 아무 씨나 하지 않습니다. 종자씨는 먹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어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요? 그 종자를 통해서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은 종자씨를 먹는데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바보죠, 그러면은. 아무리 배가 고프도서 종자씨를 먹지는 않습니다, 농사꾼은. 오늘 지금 천국 비밀을 아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뭡니까? 놀랍게도 이때에 사람들이 잘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뭡니까? 오늘 사람들이 자는 사람도 있다는 사람, 잘 때. 시간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상태를 말합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뭐한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천국의 비밀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천국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비밀이 없는 누구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그게 누굽니까? 가라지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구나. 그런데 가라지가 언제 심겨진다고요? 잘 때 심겨진다. 이 말은 뭐예요? 어두운 상태에 가라지가 심겨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내게 뭐가 오는 겁니까?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어둠의 상태, 어둠의 시간표에 뭡니까? 가라지가 내 인생에 뿌려진다 이 말입니다.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 내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해야만 내 상태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를 자는 상태를 만들지 마라 이 말이요. 가라지가 언제 뿌려진다고? 잘 때. 이 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상태, 때가 바로 잘 때다 이 말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싹이 나고 어느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때가. 무슨 때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서 천국 비밀을 누리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천국 비밀은 누구 겁니까? 참 주인을 모신 자만이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면서 오늘도 천국은 누구 것이라고? 천국을 아는 자는 참 주인이 함께하는 자, 참 주인을 모신 자의 것이 천국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심겨졌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종들이 오늘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저 논에 가라지가 있냐 이 말이요. 그 가라지가 언제 심겨졌어요? 잘 때, 어두운 상태 때 뿌려져 버렸다. 누가 뿌렸습니까? 원수가 와서 오늘 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뭡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어느 싹이 날 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데 그때 종들이 와서 아니 주인님 왜 지금 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때 주인의 말입니다. 아니야. 주인의 말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가만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간표가 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끝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알곡의 끝이 있고 가라지의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의식주를 위해서 성공을 해서 달려갈 때에 그때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합니까? 내 때가, 내 시간표가 오는 날, 내가 알곡의 시간표가 수표가 있을 때 가라지의 시간표를 2년야의 시간표가 오는 그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이 가라지를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겁니까? 했을 때 주인은 뭐합니까? 아니야, 원수가 이렇게 했고 가만히 두라.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뽑아버리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뭐요? 끝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어떡하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두 종류에서 살면 어떡하려니까?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 좋은 씨가 뿌려진 내 인생이 좋은 씨로 살랍니까? 아니면 가라지로 살랍니까, 여러분? 좋은 씨의 인생으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랍니까? 오늘도 가라지의 인생으로 뭐예요? 세상 속에 세상의 문화로 살랍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겠다. 가라지는 먼저 그저 불사르게 발을 묶어서 오늘 뭡니까? 불사르게 두고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누굴 시켜요? 추수꾼들을 시키는데 추수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추수꾼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런 추수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추수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파수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꾼은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추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들,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주의 천사들 누구냐? 추수꾼들이다. 추수꾼들. 오늘 여러분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추수꾼이 누구냐? 바로 주의 종들, 주의 신부로 말하는 천사들이다 이 말이요. 이들이 동원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데는 추수꾼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비밀을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 두 번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은 마치 사람이 뭐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겨자씨의 비밀이다. 오늘 이 비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겨자씨의 비밀이 뭡니까? 너무너무나도 여러분 작은 씨입니다. 어느 정도 적으냐면 우리 사람의 눈곱만 해, 눈곱.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 저도 봤는데 참으로 적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고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을 정도로 이 겨자씨가 자라는데 겨자씨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비밀이다. 천국은 작다 크다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뭐라고? 생명의 비밀이다. 살아있느냐 죽느냐의 비밀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못하도록 하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가 반면에 천국의 비밀은 생명의 비밀이다. 가장 작은 씨지만은 뭡니까? 공중에 새들이 깃들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된다?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천국은 뭡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의 비밀 두 번째는 뭡니까? 누룩과 같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밀가루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언제 부풀었는지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거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밀이 바로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뭡니까?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은 뭡니까?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보화밭이다. 사람이 오늘도 뭡니까?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감추인 보화밭과 같다. 하인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전기를 갈다가 뭡니까? 전기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보아라. 놀랍게도 뭐 한다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받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야 된다 이 말이요. 천국은 뭐라고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는. 근데 뭐 하면 된다고? 발견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내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다가? 천국에다가. 왜 내가 투자를 못합니까? 발견을 못해서. 여러분 교회가 바로 천국 비밀이라면 교회에다가 투자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화밭을 발견한 자는 뭐합니까? 숨겨두고 기뻐하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말이에요. 뭘 발견했다? 가치를 발견했다. 내 모든 것을 다 썰어 넣어도 괜찮은 뭘 발견했다? 이유를 찾았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멋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걸 발견했다면 내 빚을 내도 괜찮아요. 응? 그 밭을 사는데 돈이 없으면 친구들 돈 다 끌어들고 가문에 집안에 돈 다 끌어들여서도 사면은 뭐가 됩니까? 사는 순간에 모든 문제 끝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면 천국
무슨 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놀랍게도 진주인데 무슨 진주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손을 다 빨아 그 진주를 사는 사람과 같다면 장사꾼인데 무슨 꾼입니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장사인데도 장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진주 장사인데 뭘 발견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나머지 진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잔잔한 진주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눈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아, 내가 이 복음을 발견했다. 이 예수가 그렇다. 이 복음의 비밀. 끝난 인생을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전부 다 투자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 인생을 다 몰빵해도 괜찮다 이 말이요. 몰빵이란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카지노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뭘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땡겼을 때 거기에 뭡니까? 오늘도 뭐요? 된다는 확률만, 확신만 되어지면 내 거 다 쏟아붓고 땡기는 거요. 몰빵하는 거요. 내 들은 카드가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뭡니까? 노름을 할 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요? 우리 한국 화투에는 썼다라는 게 있어요. 38 광땡을 잡아버리면 몰빵하는 거예요. 그따다가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걸. 아니 내가 38 광땡을 잡고도 몰빵을 못하면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여러분 인생을 좀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는 인생이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멋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요 진짜 실실 웃고 다녀도 돼요. 오늘 기억에 우리 군인이 참석했는데 부대 가서 늘 웃고 다녀야 돼. 그 부르는 거야. 중대장이 야 너 뭐 그리 좋냐? 예 중대장님 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 군대 생활을 해. 군대 생활도 좋고 다 좋아요. 진짜냐? 예. 저는 근데요, 중대장님 저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뭔데?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장님이 없는 저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는 보화를 찾은 오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르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저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소유의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만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소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어젯밤에 뭘 봤냐? 소년이 말입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자꾸 용돈을 가는 게 용돈을 안 주는 거야. 저도 뭡니까? 찔끔찔끔 뭐 $10 정도. 이게 친구들하고 어디 가고 뭐 마음껏 쓰고 놀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놀다가 차한테 부딪혔어. 근데 그 차 주인이 내려갖고 이 아이한테 뭡니까? 변상을 한다고 뭐 자기가 들고 다니는 백지수표를 이 아이한테 쓰는 중에 뭐 경찰차가 오는 걸 보고 얼른 백지수표를 그냥 자기 사인해가지고 줘버렸네. 애가 가가지고 집에 가고 그 뭡니까? 컴퓨터에 내가 그 백지수표에다가 돈을 얼마를 썼는지 알아요? 말 그대로 $100만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은행에 가갖고 그걸 찾아갔어.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100만 장자가 돼버린 거야, 얘가.
여러분, 소유의 비밀입니다. 가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져버리면.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못 누립니까? 가졌다는 사실을, 오늘 소유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서 뭐합니까? 그물에 가득하면 물고기를 끌어다가 배에 앉아서 뭡니까? 좋은 것은 그렇지도 않고 나쁜 것은 못 들어서 다 버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 뭡니까? 나쁜 거 못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천국은 좋은 것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물의 비유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의 비밀, 생명의 비밀. 두 번째 누룩의 비밀, 안 보이는 누룩의 비밀, 다 살리는 비밀. 세 번째는 뭡니까? 보화같이 감추인 밭의 비밀. 네 번째는 뭡니까? 극히 값진 진주의 비밀. 다섯 번째는 뭐예요? 거물의 비밀. 천국은 선별되는 곳이다. 선별. 여러분,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고 선별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오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알아듣도록. 여러분, 알아듣는 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자들 가운데 오늘도 뭡니까?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내가 입을 열어서 뭐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천국 비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굽니까? 인자입니다. 누굽니까? 주인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인자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밭은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오늘도 가라지는 뭡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추수 때에는 세상이 오늘도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수 때가 됐다 이 말은 세상 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에 추수 때가 왔다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꿈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추수 때가 왔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추수 때가 왔다면 어떻게 하렵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여러분 세상 끝에 가라지 알곡이 가려지고 가라지는 불사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사름에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는데 불뭇불에 던져 넣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의 비밀을 붙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보시라.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선택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돼요. 아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삶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옆에를 찾고 내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추수됩니다. 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빛나는 스타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스타의 인생. 저는 어제 에스더 이야기 들으면서 뭡니까? 에스더가 스타더구만 스타. 이름의 뜻이 스타요. 별이야 별. 오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는 뭡니까? 스타의 인생이라는. 제 이야기 아니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스타의 인생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밭에 오늘도 뭡니까? 말씀의 밭에 말씀이 오늘도 뿌려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서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열매를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 오늘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끝에 다 일하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불문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국의 결론, 천국의 비밀은 도대체 뭡니까? 천국의 제자, 천국의 자녀로 기록된 자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유권자. 이 말은 뭡니까? 천국의 배경을 두고 사는 자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천국의 호적을 두고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뭡니까? 비자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자를 가진 자는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집주인과 같은 위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야 가진 자의 뭡니까? 신분과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근처가 뭡니까? 하늘 보좌의 근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아니 이 정도의 비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살랍니까? 오늘부터 거지처럼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허락된 자, 알아듣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오늘 모양 마치신 후에 그곳을 뭐했습니까?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회당에서 또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결론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뭘 소유했냐 이 말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도 참 주인이 감추는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 그래서 뭐하라? 말씀을 확인하라. 뭐하라? 역할을 찾아내라. 뭐하라? 이유인 인생을 내 정체성의 말씀을, 내 정체성의 역할, 내 정체성의 이유를 찾아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뭐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하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국 비밀을 딱 붙잡고 그 천국 비밀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지 참 주인이 감춰놓은 이 천국 비밀을 소유하고 이제는 이것을 가진 자로서 누리며 이 비밀을 말할 줄 아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정체성이 누군지 다시 한번 알았다면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며 내 역할을 오늘도 찾아서 이유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찾으며 내 상태를 바꾸는 옥토밭으로 좋은 땅으로 나를 갈아엎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